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꼭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채팅창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또 쉐어해 주셔도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또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기 예수님,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선물, 카드, 어떤 분들은 산타, 루돌프 많이 생각난다 하는데 제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크리스마스 하고 눈을 감았더니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빛이 환하게 비춰오면서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움에서 점점 환한 빛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빛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도 아까 보셨겠지만 뒤에 장식해 놓은 곳에 보면 저희 별들도 있고 또 초에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빛으로 장식이 되어 있죠. 사실은 그 솔방울로 만든 트리가 멋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빛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트리 모습이 환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도 저녁 때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요. 많은 여러 집들이 집에 장식들을 해놓았는데 낮에는 그 장식해 놓은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언뜻 이렇게 보면 얼키설키 그냥 그물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요. 거기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빛의 장식이라고 할 수 있죠. 빛을 드러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하고 하등 상관없는 산타하고 루돌프를 생각해도 거기에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루돌프 사슴 코에, 그렇죠? 이 코가 빨개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노래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러잖아요. 코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밝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참 생명이 계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러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에서도 동방박사들이 크고 이상한 별 하나가 그들 앞을 이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빛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죠. 오늘 말씀에서는 깜깜한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 광명의 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죠. 바로 참 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래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빛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빛에 끌립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두움에 가면요 이상하게 그 마음이 불행해지는 것 같고 불안해지고 슬프고 힘이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빛으로 나아가면
환한 곳에 나가면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소망이 막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빛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문제는 참 빛이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가짜 빛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채우고자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주 값나가고 비싸고 희귀한 것들 생각하면 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이에요. 그 빛나는 것 보면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렇죠? 황금,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보석들 다 빛나잖아요. 그 빛을 보면 우리는 안 그렇지만 보통의 세상에 있는 여성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설레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그렇다잖아요. 또 멋진 스포츠카도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 빛나는 거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명품 백도 구두도 빛이 나요. 또 사람들은 스타가 되려고 그 인기로 빛나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을 빛내는 사람을 스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좀 빛나는 곳에 서서 살게 되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은 그 막연한 그리움과 그 원함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자신의 삶이 빛나길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면 인생이 빛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빛나는 것을 갈망하고 목을 맬까? 우리는 바로 참빛, 생명의 빛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죄 가운데 떨어져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 갈망과 갈증이 생겨나서 그 빛된 삶, 빛에 가까이 있는 삶을 갈망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잡이배 보셨어요? 가끔 TV에 오징어 잡는 물고기 이렇게 그 배를 보게 되면 그 오징어 잡이배로 정신없이 그 오징어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징어 잡이배들이 오징어를 어떻게 잡냐면요, 미끼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징어는 맹목적으로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낮이 되어 비추는 태양빛인지 자기 덫을 걸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지 상관없이 고기잡이의 인공빛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징어잡이 배들은 그냥 그 배에 수백 개의 전등을 걸어놓고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징어들이 새까맣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냥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참빛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가짜, 짝퉁, 이 세상이 주는 그 빛을 빛 가운데 근처에 가면 그 빛 가운데 드러나 행복해질 것 같고 위로를 받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삶에 비춰주실 때 그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화입니다. 참 생명의 빛을 모시면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관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평화란 물론 싸움과 전쟁이 없는 상태의 의미하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평화, 평강, 평안, 이 단어를 다 peace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지요. 우리가 사는 마을에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가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평화를 잃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지니까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또 그 죄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져서 살다 보니까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신, 그 모든 관계에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으로 고통당하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 열강들은요, 그 국방비를 증액하고 또 무기 개발하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서로 그 관계에 대한 불신이 깨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면요, 국방비로 쓸 금액만
그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가져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굶는 사람 없고 풍족하게 쓰고 남는다고 하지요. 또한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도 깨어진 상태에서 삽니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밉고 자신이 싫고 자신이 한심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kill myself,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은 이 평화가 깨진 것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평화는 이 세상의 짝퉁 빛으로는 해결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온갖 값나가는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식을 해본들 그 깨어진 평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빌딩을 몇 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안에 평화가 없이 깨어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지옥이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누군가 만나고 누구와 연결돼도 똑같이 고통이 경험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똑같이 지옥이 연결돼 들어와요. 어떤 상황에도 평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평화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깨어진, 내 안에 무너져버린 그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참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만, 그리고 그분께 와서 경배하고 참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가면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어디가 생명길로 나갈 길인지, 어디가 참으로 회복의 길이고 어디가 살 길이고 소망의 길인지 참 빛 가운데 오면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는 올 한 해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를 더욱 소망 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개인과 가정과 또 기업과 많은 공동체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빛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화예요.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도, 내가 되고 싶은 그 자리에 되지 못하고 그 위치에 가지 못해도 깨어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는 어떤 빛나는 화려한 그 선물로 인해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생명의 빛 자체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참된 평화를 소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것으로 참된 평강과 평안과 평화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또 삶의 모든 지경에 두루 비춰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나아가 경배하며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가족들 같이 계시면 아이들과 또 남편, 아내들 함께 손을 잡으셔도 좋고 같이 어깨동무 이렇게 안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평강의 왕,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제 삶에도 오시고 저희 가정에도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나의 빛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매일 엎드려 경배하며 그 빛 앞에서, 그 빛 안에서 드러나 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한 소리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마음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계셨던 참빛,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도 임하여 주셔서 모든 열방이 주의 그 생명의 빛을 보고 나오게 하옵소서. 평화가 깨어져 신음하며 고통하며 방황하며
환란 중에 있는 많은 인생들이,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납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오늘 주님 앞에 구하며 경배하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조명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마침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드러나 진리의 길을 보고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들, 이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